자, 오늘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동시에 갑자기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또 아직 동시에 갑자기 임할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임하지 않은 이러한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장의 해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의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표현하는 세리의 기도를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권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 17장 후반에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중에 갑자기 임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냐? 유혹이 뭐가 있느냐? 낙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러운가? 라는 질문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으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 포기를 거절하는 어떤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인내라는 것은 감정적인 평온함이 아니고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서 인내는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현실처럼 신뢰하며 버티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의 비유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 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없이 거절을 당하여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반복의 행위를 통해서 내 안의 낙심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했을 때 안 되는 것을 또 하고 또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제하고 그 낙심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주신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재판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으로 찾아오는 여자의 처지가 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나를 밤마다 찾아오는 게. 그래서 그 여자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불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세상적인 재판장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즉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당연히 들어주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가,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믿음이 뭐냐?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고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고집스러운 인내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때 이 믿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동의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곧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불감증입니다. 영적으로 불감증이 생겨서 현실의 안락에 빠져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이 희귀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고 삶은 점점 어렵고 고난이 심해지자 정말 주님은 오시는 것일까 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돌파구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텐데 뭐 이렇게 힘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하는 그런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와 절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이토록 어려울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엄중한 강조와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려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왜 저렇게 악은 승리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은 어처구니 없이 바보와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국은 해결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의 비유에 이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는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비교를 통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기하고 틀리니까. 그러시면서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들은 금식도 안 해. 뭐 헌금을 제대로 해. 예배를 제대로 참석이나 해. 봉사를 제대로 해. 하는 그런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힘으로 이룬 것 같이 자아 팽창이 돼서 뭐가 사라집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두시고 바리새인을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영적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겸손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신분과 위치가 어디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어떠한 그냥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자, 이 두 문맥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관리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연이어서 나올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 구약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니까 이 관리는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관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한 천국은 예수님은 비잉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어떤 그 비잉,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관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doing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신앙의 being과 doing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being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doing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엄청 큰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딱 들으신 예수님이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높여서 부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넌 선하다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박살내는 이 팩트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다는 절대 기준을 던지면서 관리 스스로에게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신자라고 믿고 있던 관리에게 영적인 현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알려주시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교육은 계속됩니다. 그래, 네가 선하다고 한다면 어디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번 검증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관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리는 아직 현타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난 기본은 했다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승리를 한 방에 날려버린 예수님의 또 한 방이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진짜 모신 것은 진짜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냐? 라고 전곡을 찌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순간 관리는 진짜 아주 깊은 현타에 빠집니다. 자신이 선하고 믿었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돈이라는 우상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앞서 말한 세리의 기도와 어린아이 그리고 이 부유한 관리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세리처럼 내 밑바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관리처럼 내가 가진 것들,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력 때문에 예수님의 팩트 체크가 두려워서 근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는 관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최종 선고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영생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타와 바늘귀는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낙타 위에 온갖 짐을 싣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낙타가 천국문을 상징하는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뭐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믿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아니냐? 절박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절박함, 결핍이 있었지만 관리는 내가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인데 여기다 무엇을 하나 더 얹으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뭐야? 여유가 있는 거. 내가 다 가졌는데 뭐 하나 더 가지면 하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주변 사람들이 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완벽한 부자 관리도 못 들어가면 우리같이 가난하게 사는 서민은 천국에 들어갈 가망이 없는 거야 하는 공포가 엄습해 올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 못 들어간다면 나라는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누가 구원을 그럼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27절에 예수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최종 결론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공로로 노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적 자세를 세 가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고집스러운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대면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세리와 같은 영적 정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영생은 부유한 관리처럼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구매하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손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조차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나의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입은 자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